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거를
할렐루야. 올 봄에는 유난히 비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 세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한 부부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5월에 들어있네요. 성경의 절기로는 5월 네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사주일 혹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에서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스승과 제자 간에 진정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배은 망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자를 해석해 보면 은혜를 등지고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갚으려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한들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아비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인가는 스승의 입장에서 혹은 누군가의 자리에서는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의 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양면성을 모두 가진 존재들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스승, 제자의 위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살이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느새 스승의 자리에 혹은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승, 어떤 제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스승날이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두 분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물론 5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선생님들이 살아계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억에 남는 두 분은 한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과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한 분은 선한 이미지로, 한 분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저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의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 검정 반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앞으로 끌려나와 대나무 뿌리 회초리로 맞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은 모른 채 아픈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수줍음이 많던 제가 반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스승, 어떠한 제자가 될 것인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권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3편 1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권위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생명체에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승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시키고 이제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이양시키신 후에 하늘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바짝 따라다녔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곤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그 권위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권위를 발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승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권위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겸손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 권위를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권위를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권위 있는 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지도자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바르지 않은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승이든 부모이든 지도자들이든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전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하며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스승과 지도자와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아비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승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에게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신앙이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엘리야는 이제 지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다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요단까지 묵묵히 옮겨간 것입니다. 일찍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가뭄을 예언하고 아합 왕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의 발악으로 위험에 처한 엘리야는 그만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사명 3가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사명은 회개 촉구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합 왕은 이방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아합 왕은 잠시 회개하는 척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야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신뢰함으로 결국 그 병으로 죽고 맙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즉 회개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려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제자 양육에 힘쓴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인 엘리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듯이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양육한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양육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 엘리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가시려고 그동안 엘리야가 사역했던 선지학교가 있는 장소들을 다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은 엘리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도 받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야만이 하겠다는 그런 엘리사의 신앙의 결단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6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있기까지는 선지 성도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만류는 엘리사의 신앙의 결단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모세가 행한 신앙의 결단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신앙의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 신앙의 결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엘리야가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비록 엘리사에게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엘리사의 기도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결국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로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가르는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기도했다면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하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스승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기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기에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쉬운 일임을 알았기에 10절 말씀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신뢰한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신뢰한 엘리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것을 시험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함께 건너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과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내리쳤습니다.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비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 그렇습니다. 아비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가 되려면 사랑으로 사역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양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이노라. 뿐만 아니라 21장 15절에도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의 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비 같은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마치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부터 갈멜산 대결 사건에서 승리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마치 아버지처럼 신뢰하며 존경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스승이면서 마치 아비 같은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아들 같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여긴 것은 거꾸로 자신을 엘리야의 아들로 여긴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제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아비 같은 스승으로 아들 같은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루하심이 아비 같은 스승으로 아들 같은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